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해되고 왜곡되는 성서 메시지 풀어드리는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교회에 도둑이 들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있네요. 웃어야지 어떻게? 그래 웃어야죠. 창문 깨고 들어왔어요. 창문 깨고. 예. 보통 미국 교회 뭐 음향 장비 비싸니까 털어가려고 도둑들이 가끔 와요. 그렇죠. 근데 스피커는 안 가져갔더라고. 스피커 비싼데? 예, 그게 네. 제일 비싼 거였는데 그건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차 없는 애들. 지금 뭐 가져갔어요, 그럼? 기타 2개. 하나는 여기 기타가 2개나 됐나요? 예, 아니 동생 뻘 되는 친구가 준 게 하나가 있었고 제가 이제 산 게 있었어요. 그 제가 산 것도 중고 산 건데 그 몇백 불 주고 산 거거든요. 중고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거 없어졌고 프린터 없어졌고 프린터 뭐 이렇게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예, 그거 없어졌고 그다음에 콘솔 뭐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 위에 이렇게 뭐 그거 없어졌고 앰프 없어지고 또 뭐 없어졌나 마이크 없어. 근데 우리 방송하는 건 또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멀쩡하게 있네요. 요 강대상 밑에 맨날 넣어놓고 가는데. 근데 마이크는 거기다 놓고. 예. 이거 저기 녹음하는 이거는. 이것도 우리 그 저 구석에 놔두고 가잖아요.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예, 저 구석에 있는 거라 안 가져갔나 봐요. 이것도 사라져 있고, 이것도 지금 비싸 보이는데. 예, 안 없어졌고. 그 외에 또 뭐 다른 건 뭐. 그게 그렇게 없어졌어요. 보통 이게 한번 들어오면 또 들어오는데. 예, 그래서 2번 들어온 것 같아요. 2번. 근데 2번째는 들어오지 못하고 창문이 요만큼 열려져 있더라고요. 네. 와보니까, 그 주일날 와보니까 조금 열려져 있는데 아마 그때 누가 지나갔든지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더 없어진 게 없어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한테 여기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요구하면 뭘 다녀주니까,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자기네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 주겠다 여기를. 그래서 뭐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고 경찰이. 그리고 이 건물 계약할 때 주인이 되게 빡빡하게 굴었었는데 웬일로 그렇게 언젠가서부터 저한테 잘해요. 잘해가지고 바깥에 이렇게 외등이 4개가 그 지붕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처마에 3개가 사실은 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원래 제가 다 책임지기로 했거든요.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이 건물에 들어가는 건 모두 제가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갈아주고 그다음에 이 안에 그 경보 장치가 돼 있는데 고장 나서 못 쓰거든요. 그런데 뭐 기계적 고장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네 그 건물 거기 경보 회사한테 물어봐서 그거 고친 다음에 그 여기에 다시 할 수 있게 하고 그 돈 자기가 내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유리도 자기가 갈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마음을 좀 나눠주니까. 그 교회 사정 어려운 걸 알고 있는지 어떻게? 예, 그래서 창문마다 또 자기네 알람 회사 그 스티커 있잖아요. 네, 붙여주고. 그거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더 안 들어와야 될 텐데 왜냐면 이거 우리 그 녹음할 때 이것도 없어지면. 그래서 제가 이거 바로 주일날 다 들고 집으로 갔어요. 일단 저 CD 복사기 한꺼번에 CD 7장, 8장씩 복사하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집으로 갖다 놨어요. 일단 여기 자동차 트렁크 안에라도 일단 넣어놓으면 그래도 안전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백팩 메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저기다 넣고 다녀요. 지난주에 저기다 넣고 안 빼고 그냥 싹 그냥 들고 온 거죠. 아니 근데 이 동네가 우범지대인가? 그 왜 이렇게 그런? 우범지대는 아닌데 여기가 창고도 좀 많고 왜 보니까 이게 주택가는 아니잖아요. 주택가는 아니에요. 주택가는 아닌데 그래도 썩히 그렇게 뭐 좋은 동네는 아니죠 여기가. 그렇죠. 네. 조금 안 그래도 좀 위험하다, 조금 동네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초라해가지고 겉에가 100년 된 건물이니까 누가 여기 들어올 줄 상상이나 했나? 이게 100년 됐구나. 예. 저 아는 교회도요. 그 천장 따고 들어와가지고 천장에서 바보같이 떨어졌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음향기기 싹 없어졌는데 핏자국이 막 교회 바닥에 막 질질질질 흘려가 있고 막 그랬대요. 뭐 그랬는데 그 근처 10대도 소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천장 얘기하니까 이전에 생각나네. 저도 결혼하자마자 그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그 옛날에는
빼기 그 두니라고 있어요. 두니버기라고 있어. 그 오리 모양. 예, 예. 예, 그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게 몇백 불씩 했거든. 그거를 집사람을 하나 사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천장을 아파트에서 저쪽에서 기어 들어와가지고 부엌 천장을, 여기는 드라이월이라고 벽돌이 아니잖아요, 벽이. 천장이나 벽이. 그거를 뚫고 들어왔어요. 기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로. 그거를 훔쳐갔어요. 그거하고 몇 개 이렇게. 그래요? 천장 뚫고. 예. 아, 참. 아예 그 노력이 뭐 우리 흔히 말하듯이 딴 거 하고 살겠는데, 그죠? 그러게. 그거 하필 또- 가져가야 지갑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아, 도둑들이 참, 저 아는 미국, 제 아는 후배가 전도사인데, 전도사 때 그 유스애가 자기 차를 훔쳐갔어요, 교회에서. 예, 또 그런 사례도 있고. 예, 결국 신고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긴 했는데, 나중에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갔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거든요. 여기 신고는 꼭 해야 돼요. 예, 리포팅 해야죠. 예, 신고는 꼭 해놔야 돼요. 그래야 여기저기 걸려져 있어서 여차치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일로 그 아이가 막 그 범죄자가 잡혔는데 그게 뭐 특별한 범죄가 아니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진단 말이에요. 신고해 놓으면. 그러니까 좀 엮이는 거죠. 예, 엮이게 되고, 또 이제 물건 없어진 거 뻔하죠. 자기들끼리 그거 어디다 갖다 팔겠어요. 프린터 같은 거 누가 뭐 소용 있겠어요. 이거 좀 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당포에 갖다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펀샵.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경찰이 돌다가 거기 발견되면 그 전당포는 그 물건 뺏기는 거고, 작물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추적해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신고는 반드시 해놔야 돼요. 맞습니다. 저는 신고를 해놨습니다. 예, 피해들이 참 하여튼 뭐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지금 우리 목사님 그 사이버 처치 기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때 한번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장비 하나가 아쉬운 판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참. 예, 그래도 방송을 해나갈 수 있어서 다행인데. 네. 지금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안 좋네요. 근데 우리 지금 시간이 좀 있으셨으니까 그동안에 구상을 좀 하고 계셨죠? 인터넷 교회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생각했는데 사실은 같이 할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인터넷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썩히 그렇게 호감을 보이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속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해봐야 되겠다. 이제 놀면서 마음을 굳혔죠. 하는 걸로. 예, 하는 걸로 이제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네. 영훈 씨한테도 좀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을까 좀 알아봐 달라 제가 부탁을 네. 드리기도 했고. 그러고 있던 차였죠. 네, 그래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도움도 필요하신데 이제 그거를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뭐 구상한 걸 이제 자세하게 좀 하나씩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인터넷 교회가 이제 들어가게 되나요? 뭐가 있나요, 그 안에? 일단 굉장히 실험적인 거죠. 이게 뭐 이전에 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건 있었어도. 설교. 그렇죠. 예. 그런 아니면 예배 실황 전체도 중계하는 게 있죠. 헌금까지 쭉 다? 헌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앞에 노래하는 거 월십 팀들이 네. 미국 사람들은 그런 방송들을 좀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있지만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사실 비밀의 제 같이 이렇게 토크쇼도 그것도 뭐 별로 뭐 없었잖아요. 뭐 또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의 개척 같은 거였었고, 우리가 첫 그 발을 내딛는 거나 마찬가지였었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일단 상처받으신 분들이 꽤 많고, 가난한 성도님들이 꽤 많고, 그다음 우리가 비밀 해제를 하게 된 것도 기독교계 언로가 막힌 거.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만 계속 불러다가 그 사람들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그런 구축된 그런 독점들, 그걸 좀 깨부수고자 이제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한 거잖아요. 비밀 해제를. 그런 것처럼 이제 인터넷 교회라는 걸 하면서 지금 뭐 잃은 영혼들 혹은
영적으로 좀 상한 분들, 또 아니면 뭐 여러 신앙적으로 답답하거나 갑갑증을 느끼거나 뭐 이런 분들하고 함께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교회 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가능한 겁니까? 참여가? 나 교회는 다니는데 예. 근데 이 교회 뭐 저 사이버 처치에 제가 뭐 참여하고 싶어요 해도 되는 거예요? 되죠. 사실은 저는 철치나 파라철치를 이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인터넷 교회를 파라철치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교회 있고 선교단체 이런 거를 이제 파라철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참여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 문호 개방. 하긴 지금 우리 그 비밀의 제 이렇게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 좀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동남아도 있고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유럽도 있고 또 한국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거 보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자리가 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인데 요즘에 인터넷 세상으로 이제 가능해졌으니까 마음이 맞으시고 해서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으면 또 가능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메뉴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뭐 설교 동영상이 있을 거고 예배 실황이 있을 거고요. 그거는 미정 아직. 왜냐하면 장비 문제도 있고, 그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각 지역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시간 차이도 있고 해서 이게 동시간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제가 뭐 인도를 해서 인도자가 돼서 하고 예를 들어서 각각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10시 반이면 10시 반 해서 함께 모이는 시간? 예, 각각 각 지역에서 그 시간에 제가 이런 이걸 올려놓으면, 파일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걸 한 달에 한 번 하겠다라는 거죠. 그 안에 그 채팅창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네요.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예배 진행하기 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주팀 모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답변해서 왔어요. 네, 그러고. 뭐 그래도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것들은 이제 요걸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만의 사이트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세세한 부분은 그 구축하는 분들과 의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얘기를 다시 하고.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로. 근데 이게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이제 그 예배 실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예, 설교는 오히려 이제 저는 요 인터넷 교회를 하면서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예배를 우리 로마서에 가서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듯이. 그런데 짐승을 잡아 죽였지만 우리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건데, 제물로 드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라는 거예요. 각을 떠놓고 그 구약의 제사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죄는 우리 몸이 짓는 거니까, 몸이 연약해서 짓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할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거 읽고 뭐 각각의 지역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기도 형식을 빌든지 아니면 다른 뭐 형식을 빌어서 각각의 분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도록 각자 하는 그런 포맷으로 좀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경우는 지금 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뭐 설교 들으러 가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 부분을 확 줄이고, 그건 그냥 5분 10분 정도의 간단한 메시지를 하고, 그다음 성경을 그냥 뭐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끝에 뭐 145장서부터 뭐 150장 이런 것들을 읽는다 할지 뭐 하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고안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져서 서로 쉐어링하는 것 때문에 채팅창이 뜨거나 뭐 해서 좀 길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짧게 해서 대충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뭐 30분에서 1시간 맥시멈. 1시간까지 가나요, 뭐가? 사람이 늘어나면 각각의 지역에서 그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것에 대한 나눔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뭐 채팅창 같은 게 뜬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부천인데 뭐 우리는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일을 뭐 진행을 했고 그러한 가운데 이러이러한 그 그릇된 모습들이 있었음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이 뭐 1분, 뭐 3분 이렇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전 그냥 인도자가 돼서 가이드가 되는 거죠. 가이드가 돼서 그렇게만 하고 각각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그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각각 자신들의 몸을 거룩한 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드리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설교 중심의 예배가 아닌. 조금 낯설 수 있겠네요. 왜냐면 낯설 수 있죠.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잖아요. 그냥 네. 저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든 뭐 중간에 자기가 딴 생각을 하든 뭐든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 오면 되는 거라서 이제 그게 부담이 없이 다가올 수 있었는데, 이제 당신이 뭔가를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면은 좀 부담감 느끼지 않을까요? 아니 뭐 꼭 참여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연약해서 누구나 죄에 노출되면 죄를 저지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이 굳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가 안 되어줘도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와 저질렀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작업을 제가 인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네. 그냥 이제 참여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지 뭐 하면서 쓱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한 그걸 2-3분. 중심으로 하겠다.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낯설고 예. 오히려 좀 이제 거부감이 드는 건 아니겠네요. 왜냐면 이게 1대1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왜 교회를 통해서 억지로 왜 나왔는데 말을 하려고 하냐, 말을 시키냐. 굳이 그러니까 예. 그 각각의 분들이 말이 이 그 영상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채팅창으로 치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러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퍼블릭ली 뭐 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구성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각각 지역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신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내가 드러났다고 한달지 아니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여러 사람들하고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자신들이 각각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러니까 황 목사 설교를 들으면 기도할 게 없어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작업을 한동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그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기도로 그러한 소원들을 성취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 빼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지는데 정말 기도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도 제가 내놔드리고 이제 처음에는 잘 없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튼지 그 각각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각각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예배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나머지 3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머지 3번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3주. 나머지는 제가 제 설교는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화 해보면 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하면 이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배창이 이제 뜨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예배창 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따로 그 칸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근데 제가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건 계속 올리고 그건 계속 올리고 설교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설교를 클릭해서 들으시라. 자유롭게 설교를 들을 수 예, 있고. 어차피 제 설교가
그 조금 티칭형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들으시고 설교는 뭐 소통할 게 없잖아요. 일단. 소통하실 이유 없다. 그냥 어차피 뭐 기존 교회 가서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떠들고 한 사람이 다 듣는 거니까 예. 이건 그냥 그렇게 하고 그건 매주 들으셨으면 좋겠다. 뭐 어쩌다 바쁘면 못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신앙생활로 하나님 시각에서 조금 더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실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썬데이를 주일이라고 하지 말자. 저도 습관이 돼서 주일이라고 하는데 일요일이라고 하자. 그럼 뭐 일요일이죠, 썬데이가.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 보통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수요일 날은 자기가 시간이 좀 난다는 얘기예요. 네. 수요일 날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어요. 네. 예배를 봤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놀러 가야지. 라는 생각이 보통 기존 교회는 이제 아주 괘씸한 행동인데, 여기서 가능한 거죠. 그럼요. 하나도 안 괘씸하죠. 왜냐하면 네. 괘씸하다고 제가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신의 영역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분이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직까지 없는 거죠. 주일 성수는 한국 사회에 이제 아주 크게 자리 잡혀 있으니까. 예, 그건 율법주의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죠? 내가 그냥 일요일 날 할 수 없이 그냥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웹사이트 되는 데서 이렇게 DMB 보듯이 그렇게 이제 틀어놓고 이제 얼마든지 교회에 접속해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뭐 예배가 가능한 경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출장을 가셨거나 여행을 가셨어도 대신에 저는 이렇게 인터넷 교회 참여하실 분들에게 온전히 편안함만을 제공하려고 이걸 한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는 운전하시다가 클릭해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예배 때는 이렇게 정차하셔서 차에서는 좀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장소로 가셔서 분위기가 적당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가셔서 내가 나를 다 토해내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이런 걱정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약식 아닙니까? 원래 정식이 따로 있는데 이거 너무 약식으로 간략하게 넘어가는 뭐 때우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약발 있습니까? 하는 뭐 그런 거. 그 약식이라고 하는 판단이 무엇 때문에 그런 판단을 갖게 되었느냐. 기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예배가 많이 잘못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로마서에 마땅히 신자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쓰여 있잖아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건데 우리는 조금 전에 영우 씨가 실수하듯이 예배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보러 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잖아요. 영화 보러 가고 앉아서 설교 듣고 땡. 본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예배는 이 예배인데 이 예배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겠다. 근데 사실 그 동안에 기존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하고 장소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강했죠. 장소는 반드시 교회이어야 하고 특히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이어야 하고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은 늦지 말고 예배 시간이 11시면 한 10시 45분쯤에 나와서 미리 찬송이라든가 아니면 기도를 좀 하고 있다가 늦지 않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날 때 축도까지 다 받고 축도를 받는다 그러죠. 축도 받고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까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공부까지 참석을 하고 돌아가는 거를 이제 주의를 온전히 지켰다는 걸로 이제 쳐주잖아요. 예, 그런 거가 정식이고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따지면 이게 약식이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아니란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야만 한다고 누가 말하면 그건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한번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은데
물리고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참석하고 하다가 너무 깊게 빠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오는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 생활에. 교회는 가고 싶은데 가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뭐 장점이 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신앙의 형태를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터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절대로 교회 건물 안이 아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셨으니까 그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100% 부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얼핏 들으면 굉장히 간편한 예배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는 아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좀 지나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쉽게 말해서 제가 당신들이 알아서 예배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잖아요. 당신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이 네.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돼 네. 라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뇌가 없어진 상태에서 편하게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편안한데 나중에 보니까 무섭대요. 그분 말씀이 무섭더라. 그래서 뭐가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전부 이제 자신한테 책임 오는 것 같다는 거죠. 운동선수로 치면 자율훈련이네요. 예, 자율훈련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냥 뭐 상황인식이 이런데 한국 기독교인 중에 상당수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전 봐요. 보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 예배가 뭔지도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실천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 예배 목숨 걸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예배 회복 운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떤 그 포맷 같은 거 재구성 그리고 감정을 몰입시키는 것에 기술들을 고안해내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예배 회복 운동이라고 막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면 떼굴떼굴 굴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고안해냈는데 쇼맨십. 예, 각각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보통 이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니까 6일을 살고 6일을 다 담아서 그날 하루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교제가 내 몸을 산재물로 드리지만 사실은 짐승 잡아 죽이듯이 나의 모든 법들을 죽이는 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와 같은 6일간의 죽여야 하는 것들을 죽이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실천해 보신 분들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신자로 살아라 각각. 그러니까 예배에 접속하지 않는 않아도 나머지 예. 시간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러면 심심하잖아요, 사실. 뭔가.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올려놓을 거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1개 정도나 식은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면은 지금 뭐 창세기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리를 모른다. 그래서 알기 쉬운 그 기독교 교리 강좌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신학교 가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마련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구원론, 뭐 그다음에 기독론, 예, 인간론, 죄론, 뭐 성령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런 거 다 내용 쉽게, 예, 내용은 쉽게, 뭐 론론 안 붙이더라도 예, 그런 거, 뭐 믿음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아무튼 이런 걸 좀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경이 각각 66권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유기적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기적 연관성을 밝혀서 성경의 각 권이나 그 각 권 안에 있는 문단들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을 성경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성경 각권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쭉 해보겠다. 성경 각권을. 그리고 기독교 역사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 이것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고. 근데 이걸 제가 다 할 수 있냐? 다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좀 해주시면 좋긴 한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댓글 다시는 네. 주님, 예, 앞으로도 누가 네.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신 분이 계시면 같이 이 일에 동참하셔서 원고를 올리면 되는 거죠, 그거. 뭐 원고를 올리시는 방법도 되고, 또 그 음성 파일을 뭐 직접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이렇게 교수님들 원고나 네. 그다음에 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책이나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싶은데 허락하시겠냐고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그렇게 실으셔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에너지가 저한테 날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건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뭐 그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건 가능하다. 예. 뭐 그거는 뭐 어차피 시작하게 되면 이제 채워지는 거는 우리 목사님만의 몫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예.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교인 자격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왜 보통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와서 새신자반을 거쳐서 교회 회원이 된다, 아니면은 뭐 성경 공부 뭐까지 겨쳐야 뭐가 된다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새신자가 되기 위한 뭐 자격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1대1의 관계가 조금 이제 좀 소원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속사정을 좀 알고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그러면 하지만, 처음부터 어떤 뭐 자격 요건 그밖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새신자 프로그램 뭐 이런 걸 개설해 놓고 그런 건 없고. 여기를 지나가세요 뭐 이런 건 안 하고 싶다. 교회는 그렇게 형성이 되지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신앙생활 신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또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교인에 따라서 다른 교회에서 충분히 뭐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직분 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새신자반으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랑 맞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비전이 뭔지도 얘기하고 이런 걸 거치면서 새신자로 이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자본주의적 마인드 같은데, 바울이 어느 교회 교인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은 사이버 교회라는 기존 교회랑 다른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뭐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같은 시간. 그거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 칸 하나가 만들어져서 예. 안내문이 실리겠죠. 아니면 간단한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올려지겠죠. 그 정도. 예, 간단하게. 그 정도로. 그런데 뭐 그 교인들이 그 뭐 인터넷 교회 무슨 어떤, 지금 현재는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바울이 조금 전에 바울 얘기했죠. 바울이 뭐 어느 교회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A 교회 소속이 돼 있으면 거기에 그냥 짱 박혀 있어야, 다른 교회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도덕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독점 비슷하게. 예,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치고받고 성장, 뭐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옆 교회 부흥회 나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교회. 예. 그래서 우린 뭐 그런 시도가 결국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정관 만들려고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서로 의논하고 그랬었는데, 뭐 사실은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처치 있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지역 교회는 그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들은 지체된 것의 성격을 드러내는 조직체가 그 성경에 나온 유기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체가 조직체이기만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조직체가 이 유기체 성격을 드러내야만 교회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저는 이렇게 문 같은 걸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뭐 교인 자격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럼 당연히 교회 직분도 없겠네요. 교회 직분은 있죠. 왜 없어요? 그거는 이제 뭐 집사, 성경에 권사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뭐 웹사이트 관리자 뭐 이 정도 되는 거겠네. 예,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직접 그런 일을 뛰어들게 되면 이제 이 교회 인터넷 교회 집사님들이 되겠죠. 이 집사만 있는 거죠. 집사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게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럼? 아무 일이나 자신들이 받은 은사대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인터넷 교회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으로 좀 때우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근데 사이버 교회라고 하면 뭐 글도 좀 써야 되고 말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도 좀 알아야 되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몰라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래도 집사 자격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아니 집사가 그 지금 기존 교회처럼 뭐 어떤 자격 이런 차원보다 목적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예,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일꾼을 뽑는 거죠,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무래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에 뭐 어느 가난한 동네 연탄 뭐 배달 봉사를 했다. 그건 일이 아닌가요? 그것도 일이지. 뭐 꼭 이 사이버 처치에 접속해서 요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뽑아서 이제 일을 시키면 이게 집사예요? 아니면 집사란 자격이 먼저 주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임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fficially 공식적으로 집사냐 아니냐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차라리 형제로 불려지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직분이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형제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어떤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라고 하겠지만 그 집사라는 것에서 그 직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걸 지우고 그냥 그 일꾼 차라리 그 개념으로 그냥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도우미 정도네요. 도우미. 네, 도우미 좋네, 도우미. 예. 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예. 그러니까 나는 손이고 발이고 뭐 이러고 싶다. 이러시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신자로 사셔라라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럼 지금 이제 인터넷 교회, 예를 들어 작은 자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 공부하는 란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설교 듣는 또 저기 메뉴가 있고, 그렇죠. 그 이제 예배 실황이라든가 그 예배 참여하는 또 란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또 채팅장이 열릴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이제 게시판이 있을 텐데 게시판 네. 같은 데는 각각 나누고 싶은 것들을 뭐 마음대로 나누시고. 올릴 수 있도록 글이든지 사진이든지 비밀의 제도 들어가나요? 비밀 해제도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겠죠. 팟빵에 계속 올리기도 하겠지만 거기다도 이제 연동시켜 놓고 네. 그렇게 하겠죠. 아니 파일을 따로 올리든지. 네,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다 누구나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을 좀 두나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인터넷 교회에 교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꾸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에게만 성경 공부 칸을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성경 한번 해봤어요. 공부만요? 아니면 뭐 성경 공부만. 그것만? 예. 그 다른 거는 이제 자유롭게 아무나 다. 드나들 수 있는데 예. 성경 공부 반만 따로 이제 문을 잠궈서 네. 거기는 이제 교회 열쇠를 받는 사람만 들어올 수 예, 있게. 그렇게. 네, 이유가 있어요? 결속력 아무래도 아니면 그 뭐라고 하나요? 그게 뭐지? 그 뭐라 그래요? 어떤 그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의 그 구성원으로서의 그 있잖아요. 어떤 느낌 같은 거 뭐라 그러지? 유대감. 아닌데 연대의식 이거 말고 뭐 있잖아요. 이게 한국말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소속감. 소속감, 그렇지. 네. 소속감. 그러니까 다 공개를 해버리면 그 소속감 같은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업데이트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성경 공부. 요것이 사실은 제일 많이 클릭이 되질 거예요. 거기가 제일
가장 많은 그 것들이 아마 올려져 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올려질 거니까. 그리고 뭐 예배는 한 주에, 그 설교는 한 주에 하나,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그리고 뭐 게시판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아무나 다. 그러면은 손님이냐 회원이냐의 차이는 뭔가요? 인터넷 철치의 교인이냐 아니냐 이거죠. 차이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교인이 되고 싶은데 네. 이제 지금 차등을 두잖아요, 약간. 네. 그 어떤 항목은 이제 특별하게 선악과처럼 이거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건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교인이 되고 싶어요. 난 그냥 다닐래요라고 하는데 이제 그 차등이 좀 있잖아요. 그건 물어보시려고 하는 거구나. 네. 연보를 좀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려고 하고 싶어요.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돈을 갖다가 네, 헌금 네. 차원으로 조금 이제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헌금 하지 말고 이제 연보 이렇게 예. 할 예정이에요. 연보. 그래서 멤버십 왜냐하면 지금까지 헌금 그러면 헌은 막 뭔가 느낌이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연보라고 해가지고 월 25불 한국으로 하면 월 25,000원 25,000원 정도? 예, 네. 이렇게 해서 내시는 분들은 이제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교인 자격이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칭인데 작은 자 교회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작은 자 교회 인터넷 교회 교인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예.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제 뭔가를 앞두고 이제 교인이 되면은 왜 투표할 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투표할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재직회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도 해야 되고 회의하면은 분명 의견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떤 의견이 더 좋으냐 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의견을 나눠보고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교인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단 말이죠. 일단 처음에는 각각 지역에서 혼자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제 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이 늘어나서 그 각각 지역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제가 중심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공통의 일들을 의논하기 시작을 하면 그건 저는 빠지겠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를 할 것이고 그 행정적인 일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 의논들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겠죠. 제가 보고서 이제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뭐 부천에 누가 계시고 부산에 누가 계시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분들이 의논을 해서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가 지금 공식적인 게 한 달에 한 번 다 모이는 거로 돼 있는데 네. 너무 모자라다. 너무 이게 그러니까 한 3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합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교인들 가게 나는 좋다, 나는 좀 별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이제 그 투표에 붙일 수도 있고 뭐 교회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제 목사님이 뭐 빠지고 자시고 그런 문제는 그런 부분은 이제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런 거. 그건 좀 심사숙고해서 네. 그건 그냥 몇 명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뭐 전체가 아니 어쨌건 그러니까 회원들이 예.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좀 그러니까 행정적인 것이 아닌 부분도 그런 부분은 그 일종의 성도 총회에서 결정하면 그리고 제가 사정이 되면 시간이 더 빼지면 뭐 그것이 한 달에 2번 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뭐 거의 관여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오해를 좀 피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장로교 우리 얘기했지만 11조를 교회 그 회원 자격으로 이제 넣는다 만다 해가지고 이제 그 아주 예민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11조의 형태는 아닌데 이제 회원 그 B가 있잖아요. 그 돈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없으면 뭐 그런 뭐 참여할 그게 회원이라고 하지 마시자고. 하긴 뭐 미국 사람들은 멤버라고 하니까. 근데 아니 회원이죠. 뭐예요 그럼? 교인.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교인이고 예.
교인 돈 안 내도 교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 처치 개념으로는 다 교인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교인인데. 예, 우리 그 이 사이버 처치의 그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한 공식 멤버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뭐 어떤 일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25불씩 거쳤는데 250불이 모였습니다. 근데 250불 가지고 이번에 뭘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었을 때는 25불씩 낸 사람들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돈 안 낸 사람은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예. 뭐 장로교나 이런 데서 11조 낸 사람만 교회 회원 자격 주고, 네. 아닌 사람들은 뭐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건 욕을 좀 들어먹는 케이스인데, 네. 이거랑 그거랑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르냐 한 걸 좀 보여달라 그렇죠. 이거죠. 예. 예.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차이를 못 나누겠네요. 근데 그냥 뭐 이런 거죠. 그 11조하고는 다르게 이건 그냥 뭐 11조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생일헌금도 있는데 그건 11조인 거고 이건 그냥 25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25불을 안 낸 사람이 25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게 없다. 그러니까 25불을 낸 사람들끼리 그걸 결정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만. 그런 차원인 거죠. 뭐 신앙적인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하나의 뭐 자발적인 뭐 단체니까. 예. 그 단체에 이제 낸 그 회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결정권이 네. 그 회비의 사용권에 대해서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멤버십이 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불이 모였어요. 네. 예, 1,000불이 모이면 이제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고 뭐 인터넷이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가가지고 한 500불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 500불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다 우리가 헌금을 할까? 아니면 또 뭐 어디다 쓸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인들끼리 이제 돈을 내신 회원들끼리 얘기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돈하고 상관없이, 돈의 지출하고 상관없이 뭐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너무 적습니다. 한 달에 2번 합시다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건 또 가능한 거고. 네. 그러니까 교회 예산 지출에 대해서만 이제 회비 낸 사람들이 이제 결정권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그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일에는 다 돈을 써야 하니까 그 돈 사용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거의 모든 일들이 그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선교가 되든지 전도가 되든지 아니면 구제가 되든지 봉사가 되든지 대개가 돈 사용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정일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웬만하면 빠지겠다. 이게 또 빠지시는데 예. 일단 결정은 내려놓고 빠지셔야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고 빠지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의논이 왔다 갔다 될 것이고 그래서 뭐 투표도 뭐 각각 알아서 하는 방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럼 전 그냥 뭐 통보 뭐 이렇게 됐네요 결론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정도죠. 뭐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회원들의 의지에 그렇죠. 맡겨서 예. 어차피 목사님도 한 표니까, 예, 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따라갈 수도 있게. 안 해도 돼. 아니 회원이 있잖아 그래도. 예, 그래도 하여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예, 되고. 그거는 이제 예.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아주 그냥 그렇죠. 진지하게 이제 얘기하는 빨리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그 사이버 처치가요. 네. 그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스킨십이 좀 그렇지? 스킨십도 그런데 스킨십은 솔직히 요즘에 카톡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뭐 그건 괜찮은데 왜 침례랑 주일 만찬 하는 거 좀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없는 거고 좀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아쉬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겠죠. 예, 이런 거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예, 당장은 좀 그러네요. 그런 예, 부분은. 달라스 옷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예. 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근처 교회에서 그냥 침례를 받고 오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뭐 모르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만약에 되면 전 침례 같은 것도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침례가 뭐 성경에서는 모든 하나지만 형태는 뭐 물에 완전히 잠겼다 나오는 형태 하나지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침례는 뭐 공생의 사역 선언이고 또 뭐가 있어? 요한의 침례는 회개 침례였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베푼 거 사도행전에 이게 이제 현대 교회에서 하는 침례인데 이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나는 거듭난 신자입니다. 뭐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인데 요거는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엄숙하게 하잖아요. 이게 엄숙할 일이 아니거든요. 축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되면 뭐 어떻게 알아요? 1년에 한 번 한국에 갈 수 있을지? 그럼 우리 전부 바닷가 갑시다. 뭐 이래가지고 바닷가에서 한번 사람들 쫙 보는 앞에서 그림 얼마나 멋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말해요.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것도 전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물에 팍 빠졌다 죽어 나오는데 막 기뻐하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침례라는 게 혼자서 못 하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갔다 누가 끄집어내야 나오는 거지. 그래서 활동 뭐 서로 해도 되고. 주의 만찬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럼 주의 만찬 꼭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모임이 가능하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모임이 가능하면 모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목사가 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장로교에서 그렇게 말하는 혼자서 거지. 못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2명만 있으면 하지 뭐. 그러니까 사이버 처치라는 게 꼭 둘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 수. 그러니까 뭐 만약에 그걸 이제 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서 왜 안 가능해요? 혼자서라도. 포도주 사다 놓고 그것도 독한 거로 사다 놓으시고 쓴맛을 좀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퍽퍽한 빵이 있잖아요. 아니면 밀가루 전병을 좀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우리 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빵이라든가 뭐 이게 그런 전병 같은 거 거기 보니까 이 멕시칸들이 먹는 똘띠아 있잖아요. 터키에도 있고 뭐 중동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대충 만드시든지 사시든지 하셔가지고 그거 그냥 뜯어서 그것도 뭐 이만큼 뜯지 마시고 한 반 쪼가리 툭 뜯으셔가지고 그래야 좀 그거 씹어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기억하라라는 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좀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혼자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할 수도 있죠, 뭐.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뭐 어차피 회비 연보는 뭐 월 25불이라고 지금 하는데 뭐 용도는 주로 제가 볼 때는 뭐 인터넷 유지 비용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그거 하고 뭐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더 이상 쓸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또 회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뭐 이것들은 뭐 한국에 계좌를 하나 오픈하셔야 되겠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한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갈 계획이 있으시면 제 생각에는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있잖아요. 청와대 페이스북. 제가 하도 가가지고 좀 난도질을 쳐놨더니 이전에는 글 쓰는 게 가능했는데 글 쓰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돼요. IP 막혔나요? 그리고 이제 댓글도 안 돼. 해외 IP를 막았구나. 몰라요. 몰라. 하여튼 안 돼요. 거의 됐었는데 안 돼요. 안 돼서 잘하면 뭐 재수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여왕마마께서 폐위 당하시면 그때나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 모르고 페이팔이라는 거가 있다는데 사실 그것도 잘 몰라요, 제가. 편합니다. 근데 뭐 인터넷으로 그냥 가상 어카운트 만든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 분들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페이팔. 뭐 이런 거를 계정을 좀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오픈하셔서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광고 형식으로 좀 길게 요 얘기를 지금 1시간 정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에피소드 중간중간에서나마 이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그렇게 뭐 페이팔이 뭐 우리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라거나 이제 뭐 어디 웹사이트로 오픈했습니다라거나 이렇게 짤막짤막한 내용을 단신으로 우리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일단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바라야 될 것 같네요. 뭐 지금까지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 이제 여기 오셔서 재능 기부를 좀 하셔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그 웹사이트를 리모델링을 해야 해요. 그 웹사이트 개편할 때 필요한 그 웹사이트 기능 제보가 좀 재능 기부. 제가 왜 이런지 몰라. 재능 기부하실 분이 좀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일차적으로 웹사이트 개편에 도움을 주실 분. 그거를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좀 일단 그 호스팅 업체를 구해서. 제법 이제 큰 그 용량을 받아서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도 막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받아서 그러니까 그게 좀 비싸겠죠. 그거를 받고 좀 좋은 회사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끊어주고 하지 않게 웹 관리자가 필요하시군요. 아니 일단 웹 그 리모델링을 좀 누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돈이 많이 드니까 여기서 또 아는 사람 통해서 하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이게 웹 어느 분한테 했는데 돈이 꽤 들었어요. 저까지 거 디자인은 이쁜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근데 저것도 꽤 들어갔고 근데 저거를 누가 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좀 컴퓨터 좀 잘하시는데 시간이 좀 되시고 또 이 일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합력 좀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시면 웹을 좀 갈아주셨으면 좋겠다. 리모델링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이디를 드릴 테니까 가서 좀 갈아주시라 하고 그다음에 웹 관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업데이트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웹 관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정말 나중에 혹시 만약에 연보가 조금 생기면 한국에 있는 그 연보 관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중요하죠 사실은. 믿고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어카운트는 지금 처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거기에도 이제 구자를 열어서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웹사이트에 페이팔이 편할 거예요. 편하죠. 세계적으로 돈 주고 받을 때는 그렇죠. 피도 안 붙고. 그런데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으신 분들은 페이팔을 저도 안 사용했으니까 요번에 세월호 뭐 초청하는데 일단 비행기 티켓을 이제 두 분이 오시니까 n분의 1로 나누는데 저도 페이팔로 안 보내고 수표를 끊어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개인들이 수표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저 혼자 북치고 장구 치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경험들을 가진 교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랑 신학이 같지 않아도 된다. 저랑 신학이 같지 않아도 되니까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사라면 뭐 특별히 성경 공부 쪽이나 성경 공부 쪽에만 다른 쪽 말고. 그래서 이제 그 범위가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기독교 문화하면 어때? 이번에 왜냐하면 제가 이 생각을 들은 것이 사실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악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기독교 교회에서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몰희에도 있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수용하신 어떤 문화들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게 있고, 그다음 거부하신 것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맞진 않지만 의에 맞지 않지만 그냥 두시고 아니면 수용 쪽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이렇게 진행해 나가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들을 뭐 정리하실 수 있으면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하는 칸들을 또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독교 역사 누가 좀 공부하신 분이 있으면 역사 전공하신 분이면 뭐 전공 아니더라도 책 여러 권을 보셨으면 가능하죠. 책만 여러 권 보셔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보셔야 요번에 우리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 신천 그 박물관에 쓰여져 있던 김익두 목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김익두 목사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어지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역사책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역사책에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역사 진술을 하고 있는 역사책도 이렇게 좀 살펴보고 하신 분들 또 관심 있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의를 맡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이 어차피 이와 같이 그런 역사적 팩트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꿈꾸는 게 역사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또 신학적 다툼들을 기록을 해놓은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조직신학 부분도 이게 얼마나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광고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느 분이라도 관계 없으니까 한 파트를 맡아보고 싶다. 완벽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뭐 시작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에 그랬나요? 뭐 전도사 시절에 뭐 알고 뭐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 분들도 가능하다. 누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있으시면 근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저랑 이메일을 통해서나 뭐 좀 대화를 나눠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교사가 선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글이라든가 아니면 오디오 파일을 통해서 한 파트를 맡아주시면 좋다. 이것이 뭐 지금부터 맡으면 몇 년 동안 계속 해야 돼 이런 컨트랙이 아니라 뭐 이번엔 내가 뭐 10주짜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여튼 가장 다양한 모습의 인터넷 교회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뭐 지금 뭐 하나하나 지금 뭐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네. 슬슬 이제 뭐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채워주셔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현실화되느냐, 또 현실화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탄생을 빨리 좀 바라봅니다. 일단은 네. 옆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비밀의 제를 이제 같이 해오는 제 입장으로서는. 뭐 하여튼 뭐 좋은 열매가 이제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얼마든지 지금 댓글 남기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가끔 제일 처음에 물론 이제 그게 문화기는 해서 그 한국 문화인가 미국도 그런가 모르겠어. 주님도 처음에 좀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그 글 다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 땅도 아니고 낯선 땅에 함부로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난 물론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겠지만 사실 이게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내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장이 허락을 하면 괜찮은데 주인장이 아니라니까. 비밀 해제 댓글창이 제가 주인장이에요, 영우 씨가 주인장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그 남의 교회 게시판에 목사님 설교 올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미안한 마음 좀 갖고 있어야지 인간이라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건 교회하고 또 다른 것 같아. 이건 퍼블릭리 이게 방송으로 공중파 아니지만 이렇게 딱 던져진 거잖아요. 그 댓글창에 왜 글을 못 달아요? 예를 들어서 KBS에 무슨 연속국이 되고 아무나 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댓글창은 나중에 까칠이님도 뭐 이렇게 불교에게 올려놓으시고 황 목사님 잠을 잘 못 주무시겠습니다. 뭐 그랬나? 뭐 악몽을 꾸시겠습니다. 그랬나? 뭐 하여튼 그러셨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종교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반드시 목사님의 얘기했던 그 에피소드와 부합하든 안 하든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일배도 환영. 일배까지? 일배도 환영. 뭐 어떻게 해요? 일배만 와서 그야말로 그 욕지거리나 하면 뺨 한 대 때려주고 축출시키면 되는 거고 그 알아서 뭐 그 팟빵에서 잘 끊어주더구만 뭐. 일배도 바빠요. 뭐 자기들끼리 놀아야지 여기 올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신 좌빨이야 뭐 이런 거는 일배들 환영이고 일배도 환영. 뭐 무슨 뭐 개덕교 뭐 사막신 이런 걸 또 환영. 그것도 환영. 오히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얘기가 되면. 그런 분도 환영. 다만 이제 욕지거리 같은 게 너무 난무하면 욕만 하고 빠지시지 말고. 그건 팟빵에서 알아서 끊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서 다 보시나 그럼? 그런 것 같아요. 끊어주시는 것 같아서 별로 이렇게 제동 걸 게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아무 것이나 다 상관이 없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좀 이제 세대가 그런 것 같은데 나를 잘 이제 안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한국도 그렇고 점차 서구화가 돼가면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까치리님이 저보다 연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그 속사정까지 다 털어놓으시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좀 어떻게 보면은 글 쓰는 사람이 자기 속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예. 자기 쓰면서도 그렇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댓글창에 결코 황 목사나 우리 영훈 씨 그 땅덩어리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무 글이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아무 글도 없었어. 다 글들이 좋아요. 아,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아, 그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계속 물러가라고 일베들 와서 장난질 칠 줄 알았더니, 의외로 깨끗하다고. 그러게 말해. 우리는 이상하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무관심인지 매니아인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이버 처치 구상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번에는 이제 구상이 아니라, 사이버 처치 이제 개시라는 이제 좋은 소식으로 이제 접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에피소드 준비했었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